제가 결혼 전에 2년 정도 원어 성경 스터디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터디에서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특징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빡빡해서 여백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셔서 원어에 능통하신 분이셨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 교회는 너무 빡빡하다라는 것이죠. 여백이 없어서 잠시 쉬어가거나 생각해 볼 틈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특히 예배조차도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사역, 틀이 확고하게 짜여져 있는 예배. 그래서 그런 빈틈이 허락되지 않는 것만 같은 경직성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안식년인데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들린 이야기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주하게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은 은혜 없이 그저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것만 같은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아웃 끝에 방황하다가 다 내려놓고 멈추거나 혹은 교회를 떠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면 그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 한국의 정서 중에 있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정착한 빨리빨리 문화가 버무려져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는데 열매부터 맺고 싶은 조급함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여기는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부름 받았으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논리적으로 흠이 없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고민한 끝에 나온 것들이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모습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는 기저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체면이 서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요. 실제로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사역하면서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딘가 뿌듯할 만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오해에서 근원합니다. 이런 오해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명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정말 선하신 분으로 여기시나요?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떨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 변덕성을 걱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착각한 거면 어떻지?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병들고 버림받게 하신 것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11조를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좀 봐주지 않으실까? 예배를 아주 많이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에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면, 내가 예배를 너무나 정성껏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볼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실까?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잘하면 그것이 보증이 되어주진 않을까라는 계산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성경은 그런 자세로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살펴본 부자 갈리도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그는 영적인 자랑거리들을 쌓아가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자 갈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향한 너의 그 열심과 수고는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은 너의 그 열심과 수고, 그 너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그 순간 부자 갈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훌륭함이 헛수고가 되니까요. 자신의 그 노력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자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와서 견고하다고 느껴졌던, 단단하고 안도감을 주던 그 훌륭함이 무의미해지고 사라져야만 한다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정말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들은 바 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잘 알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제사 드려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어떻게 하면 종교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는가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불안하여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몰랐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훌륭함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상으로,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해 나가시는, 믿고 신뢰가 깊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하심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오늘은 그것을 대략적이나마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없죠. 오늘날 만연한 과학 만능주의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신뢰하는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관찰할 수도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시에 의지하여 헤아려야 하는데 그 삶의 논리적 순서는 아마 창조 이전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이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심심해서 대충 그려보신 낙서 같은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낙서를 아예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심심해서 기다리는 중에, 심심한 시간 중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끄적였던 낙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낙서들을 모으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낙서 한 종이는 결국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낙서와 같은 것이라면 낙서 같은 존재인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조주가 창조주가 계신지도 의심하지만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가 이 땅을 신실하게 돌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종교에 대해서 무심해져 가고 창조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심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충만하셔서 그 어떤 창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창조하신 것일까라고 하면 성경 곳곳에서 엿볼 수 있지만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로 표현된 주어는 잠언 8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주어인 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8장이 묘사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며 완전한 즐거움 가운데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음을, 그리고 그 교제에 만족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 전에 어떠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피조물인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영화로우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창세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아버지와 누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창세 전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란 우리들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영광스러운, 이미 충만하게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으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즉 영원부터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교제를 하고 계셨고 완벽한 교제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이 완벽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이미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쁨의 정서를,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즉 천지창조를 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천지 창조의 동기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은혜의 반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반응으로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과 예배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 누리고 계시던 완벽한 기쁨이었고, 천지 창조의 목적은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가젤바게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고 드러내심으로써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의 주제를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고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선을 베푸시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나의 사명은,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명은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 은혜를 부어주어서, 내 기쁨을 부어주어서, 내 복을 부어러 넣어주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정말 터지듯이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지내보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포기했던 이들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여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굳은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도록 은혜의 비를 정말 쉼없이 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적셔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기에 때로 우리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날마다 깨달으며 정말 그것을 충만히 누리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것이죠. 예배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 어원이 바로 이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그 복은 가치가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피를 흘리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증명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심어서 정말 너희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이 시간에 다 읊고 조목조목 다 짚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심이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냥 그저 대충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무감에 예배드리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다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육신의 한계가 때로는 그것을 잊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매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조언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적용에 너무 능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것을 실천해야지, 이런 것을 해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실천을 하며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찾아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보다도 더 잘 찾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만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쭤보면 잘 답을 못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잘 찾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쁨을, 그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기뻐할 때까지, 기쁨으로 예배할 때까지 절대로 그 복 주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내 예배는, 그러니까 기쁨이란 감정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 기쁨은 우리 인간의 왜곡된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기쁨의 교제, 그리고 충만하였던 그 사랑의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주었으니 이것으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이미 충만하게 주신 기쁨과 사랑과 이 은혜를 온전히 느끼시며 누리시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드리는, 돌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는지,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깊은 수렁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늘 찾아와 주시며 포기할 때마다 그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날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노라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아니 해낼 수 없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지만 언제나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끝내 하게 하시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감사일 뿐이라고, 감사의 제목일 뿐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 고백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는 네가 이 모든 여정을 완주하고 나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여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는 것, 마침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때 더욱더 온전한 예배,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실수를,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선함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아직은 부족하여도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기쁨도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우리 예배는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더욱더 많이 채워드릴 수 있는, 아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